예수님의 탄생 족보가 있어요. 마태복음에 그 족보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 족보에는 몇 명의 여인의 이름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다말도 나오고 라합도 나오고 룻도 나오고 그리고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우리아의 아내도 나오고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룻을 함께 나누게 오는데 사실 성경 시대의 여인들의 삶이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지요. 아마도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 조선시대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여인들의 삶이 힘들었고 신약에 들어와서도 여인들이 숫자에 들지 못할 만큼 그렇게 어쩌면 천한 대접을 받았던 것이 여인들이었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성경에 나온다는 것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이고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룻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룻기 우리가 많이 읽어본 성경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룻이라는 여인을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신가요? 룻 이방 여인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방 여인이 성경 속에 등장하는가? 유다의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가족이 흉년 때문에 모압 땅으로 이렇게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먹고 살 수 있겠지. 그곳에 가면 우리 가족 굶주리지 않고 살 수 있겠지라고 하고 기대감에 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먹고 살만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아버지가 죽고 아들이 죽고 한 가문의 남자들이 다 죽어버려요. 남은 거는 누구예요? 어머니와 며느리 두 사람. 살기 위해서 간 거거든요. 살기 위해서 갔는데 근데 거기서 다 죽고 결국은 여자만 남았다는 거죠. 그 가문이 망했다는 이야기예요. 요즘은 우리나라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우리나라 그랬잖아요. 아들 낳아야 된다고. 그렇죠? 아들 못 낳으면 어떻게 돼요? 네네 막 구박을 받아요. 그런데 이 가정의 모든 남자가 다 죽어버렸어요. 가문이 망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참담한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잘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 유다 베들레헴 땅이 은혜의 땅이었어요. 이 은혜의 땅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간 이 가정 가운데 나온 이 결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자리를 지켜야지 돼요. 그 은혜의 자리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을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자리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의 자리를 떠나면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은혜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가뭄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 가지고 우리는 그곳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그 과부 세 사람이 살게 되어지는데 이 세 사람이 모압 땅에서 얼마나 살기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그 힘든 시간 동안 이렇게 지내면서 한 가지 소문을 듣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뭐냐면 유다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문을 듣게 되어져요.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부랴부랴 이제 며느리들과 이제 함께 가려고 하는데 며느리들이 이방 땅으로 가는 거잖아요. 며느리 입장에서 모압 여인이었는데 이스라엘로 가는 게 이 며느리한테 못할 짓 같아요. 그래서 아니다, 니 여기서 남아 있어라, 여기서 살아라 그냥. 그랬더니 이제 두 며느리 중에 룻이 끝까지 나오미를 붙쫓아요. 그리고 두 여인은 이스라엘로 넘어오게 되어집니다. 넘어왔다고 해서 뭐 금방 뭐 삶이 이렇게 뭐 편해지게 됩니까? 아니죠. 되게 힘들게 살아와요. 나오미는 이제 나이가 들었고 젊은 여자인 룻이 나가가지고 보리 이삭 줍는 데 가가지고 보리 이제 그 수확한 데 가서 그 떨어진 이삭 주워가지고 그거 가지고 먹고 살게 되어져요. 그러다가 누구를 만나게 되어집니까? 오늘 만나는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보아스가 가정에 기업 물을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져요. 기업 물을 자,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기업 물을 자가 누구냐면 한 가정 가운데
이제 결혼을 했는데 아들이 없어요. 근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다른 그 친족이나 형제나 가장 가까운 형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먼 친족까지 하여튼 관계가 있으면 다 기업 물을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기업을 물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여인과 결혼해서 후손을 낳게 되어져 그 후손이 그 가문을 잇게 되어지는 이런 제도거든요. 고엘 제도라고 하는데 이런 제도. 그래서 기업 물을 자가 누구?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계획을 짜요. 어떻게 하면 룻이 이제 보아스와 결혼해서 그 기업을 물을 수 있는지 이제 계획을 짜게 되고 실행하게 되어져요. 보아스가 이제 그날도 이제 열심히 이제 보리타작 마당에 가가지고 열심히 죽고 있다가 이제 그 나오미가 그 계획을 이제 잠이 들 때쯤 되면 이제 그 보아스가 잠드는 그곳을 잘 유심히 받았다가 그곳에 들어가서 너도 그 발치에서 잠을 자라라고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래서 몰래 숨어 들어가서 이제 룻과 보아스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룻이 얘기해요. 기업 물을 자의 그 책임을 이행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보아스도 그러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 전에 나보다 먼저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라고 해서 그 친족을 찾아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친족에게 이제 성문에 앉아가지고 증인 10명을 장로 10명을 이제 청해서 이제 그 증인들 앞에서 그 사람에게 물어요. 당신이 기업을 물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묻는데 이렇게 물어요.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고 하는데 그것을 물을 수 있습니까? 그것을 사겠습니까? 당신이 물어주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이제 기업 물을 자 더 가까운 친족이 뭐라고 얘기하면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그 사람이 하겠다고 했는데 근데 이게 그냥 기업 물을 거 그거 토지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 과부된 이 룻을 이제 결혼해서 그의 후사를 낳게 해주는 것까지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자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아니요, 저 못하겠습니다 라고 포기를 하게 되어져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이 사람이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 때문이에요? 자기에게 손해가 있기 때문이에요. 손해가 있기 때문에. 왜 손해일까요? 아까 그 말한 고엘 제도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게 된 남자가 태어나면 이 남자가 그 이제 엘리멜렉의 그 가정의 후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샀던 땅을 신연이 되어지면 이 상속자에게 다 줘야 되는 거예요. 나는 돈 주고 샀는데 나중에는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손해인 거죠. 그래서 나는 이 손해가 있으니까 나는 안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 이거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책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거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책임 이행을 포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룻의 성품도 보지 않고 룻의 신앙심도 보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의 관심은 딱 하나예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 사람은요 자기의 이익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사실 이익이라는 거, 내 삶에 이익이 되어지는 일을 포기한다는 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게 도움이 되어지고 내게 이익이 되어지는데 그걸 내가 포기한다는 거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포기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 육체의 이익을 포기해서 내가 더 큰 것을 붙잡아야 될 때, 그때는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더 큰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누릴 수 있는 이익을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죠. 믿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은 뒤로 제쳐두고 내 이익만, 오늘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포기한 이 사람처럼 내게 손해가 있을까 하여서 내가 손해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책임을 내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당장 내 눈앞에는요 내 이익이 딱 주어질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그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믿음 생활이나 지체들에게 관계나 교회 가정을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소홀히 한다면 그거는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손해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과는요 한순간에 나타나지 않잖아요. 특히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의 결과들은요,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살았다고 해서 내일 우리에게 어떤 큰 변화가 있게 되어질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내가 믿음으로 정말, 오늘은 정말 내가 엄청난 삶을 살았어,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았어. 내일 삶은 어떨까요? 내일 삶은 엄청난 변화가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대부분은 우리가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았다고 해서요 내일 아침에 어떤 큰 변화가 있지 않아요. 그냥 내일도 오늘과 같은 또 하루가 시작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쌓이고 그 믿음의 삶이 쌓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우신 은혜가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가시적인 이익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고 하나님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눈에 보여지는 게 당장 나에게 어떤 이익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거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때때로 우리의 삶에 손해가 되더라도 그것을 감수하면서까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먼저 기업 물을 자가 포기를 하게 되어져, 그래서 포기각서를 받게 되어지는데, 그 포기각서가 뭐냐면 신을 벗어주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신을 벗어주는 것. 그래서 신명기 25장에 이 말씀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사실 자기의 기업물을 책임을 다하지 않고 신을 벗어주게 되어지면 그 가문의 수치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려요.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다라고 하면서 이게 놀리게 되어져요. 조롱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만큼 가문의 수치거든요. 근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보아스 시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내가 포기하겠습니다라는 이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포기했으니 이제 남은 사람은 누구예요? 보아스예요. 보아스. 보아스가 남았어요. 보아스가 기업을 물어줘야 돼요. 보아스에게는 손해일까요? 아닐까요? 보아스에게도 역시 이건 손해예요. 보아스는 그 당시에 부자였어요. 잘 살았어요. 잘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룻을 이제 아내로 맞이해서 기업을 물어주는 것은 그에게도 손해란 말이죠. 그런데 보아스는요, 이 손해에 개의치 않아요. 왜냐하면 보아스는요, 룻의 사정도 알고 룻의 성품도 알고 룻의 신앙심도 알아요. 그 어머니를 위해서, 또 그가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모압 땅, 자기의 고향에서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와가지고 살고 있는, 그래서 어머니를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아스는 주저하지 않고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이행하기로 작정하게 되어집니다. 성문에 앉아있는 10명의 장로들을 증인으로 세우고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제가 다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하게 되어져요. 거기에 장로들은 그들의 결혼을 축복하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룻은요, 이방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이에요. 그리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가 과부예요. 뭐 하나 내세울 만한 것이 없어요. 그런 인생이죠. 그런데 보아스는 달라요. 비록 나이는 많았지만요, 갑부예요.
그 지방의 유지란 말이에요. 네. 얼마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력을 가지고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 아니라 자기 민족의 여인을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여러분, 이것은요, 룻에게는 은혜예요. 은혜. 보잘것없는 인생, 아무것도 아닌 인생, 가진 것 없는 인생, 내세울 것 없는 인생,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은혜예요.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 어쩌면 룻과 같은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뭐 내세울 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뭐 내가 세상 가운데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외칠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도 똑같이 우리도 죄 가운데 거하고 우리도 똑같이 보잘것없는 인생이었고 우리도 내세울 것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입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 은혜, 그 예수님의 죽으심의 은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그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요, 우리가요 평생 묵상해도요 이 은혜만 있으면 우리는 살 수 있어요. 다른 것이 없어도요 우리는 이 은혜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어떤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살길 원합니다. 세상에 내가 가진 이것으로 나는 살아갑니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살아갑니다. 난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인간관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니요,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돼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은혜. 아무것도 아닌 존재.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나를 작품으로 빚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린 때때로 그 은혜를 잊고 살아요. 하루하루 살다 보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은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잊고 살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다. 나를 위해서 기업을 물어주신 주님,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묵상하며 정말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룻이요, 이제는 이제 보아스가 결혼하게 되어지면 이제 지금까지 보리 이삭 주스면서 막 그렇게 막 근근히 살아왔잖아요. 정말 너무 어렵게 살아왔잖아요. 이제 여기서 해방되어지는 거예요.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쁩니다. 그렇지요. 기쁘지요. 야, 이제 내가 나가서 보리 이삭 줍지 않아도 돼. 기뻐요. 여러분, 이거 은혜죠. 은혜.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는요 여기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 뒤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보아스가 룻이요 여러 사람들의 축복 속에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과 의무를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이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엄청난 장면입니다. 엄청난 장면. 예.
모압의 이방 여인이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와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거하면서 그곳에서 유다 사람을 만나서 이스라엘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서 아들을 낳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한 가정의 의미로 보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가정에 아들 태어났구나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큰 의미가 뭐냐면 첫 번째, 이 아이를 통해서 엘리멜렉의 가문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던 가문이, 멸망했던 가문이요, 이 아이로 인해서 다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이 나오미가 가졌던 정말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역전승이죠. 지금까지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렇게 고난이었어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 여인만 세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문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서, 우리가 역경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이 역전승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고난 속에 나는 패배한 것 같고, 나는 이제 이길 수 없을 것 같고, 나는 이제 승리와는 거리가 멀어진 것 같은 그런 삶일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우리에게 다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은 대부분 우리에게는 고난이고 역경이고 우리의 힘듦이고 어려움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한번 살펴보세요. 대부분 우리가 어려운 거, 하나님 저 여기 아파요, 고쳐주세요, 어려움이에요. 하나님 제가 지금 돈이 없어요, 좀 하나님 저에게 좀 재정적으로 채워주세요, 어려움이에요. 하나님 인간관계가 지금 힘듭니다, 어려움이에요, 고난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의 제목은 대부분 그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고난 속에서 기도가 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 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전승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보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무엇을 해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 속에 나타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건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어도 다 해요. 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힘으로 살아서 자기가 이루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이거 했습니다, 내 힘으로 해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의 고백은 좀 달라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그 힘으로 해냈기에 그 모든 영광은 누가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고난과 고통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버렸으면 그냥 보통 인간사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다음이에요. 여러분, 그 룻에게서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에요? 오벳입니다. 오벳. 17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오벳이 누구라고요? 이새의 아버지예요. 이새는 누구의 아버지예요? 다윗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 여러분,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벳이. 그러면 룻은 뭐가 되는 거예요? 룻은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증조 할머니. 이해 가시죠, 여러분? 이해 가시죠?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승리입니다. 이게 진짜 승리입니다. 그 모압의 여인, 이방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다윗 왕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다윗 왕의 계보를 거쳐서 누가 태어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이 은혜. 여러분, 이것이 역전승이에요.
모압 땅에서 하나님 모르고 죽어 그냥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인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믿고 그가 믿음의 가문을 세우고 그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과는 이렇게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말씀드렸듯이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았다고 해서 내일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안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의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어느 때에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 룻이 누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조상이 되어지는 은혜처럼 우리에게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길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내 최선의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정말 부족하지만, 그 연약하지만,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그래도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모든 삶을 투자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는 그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육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최선이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 아니에요. 목사님, 그것도 필요해요. 필요해요. 여러분, 누가 돈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걸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승리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고통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 다시 역전승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역전승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력, 능력, 지식, 학벌, 이것만 있으면 내가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내가 그런 재력을 가지고 있고 학력을 가지고 있고 내 외모가 이 정도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좋게 보시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뭐 보세요? 중심을 보세요. 그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믿음. 그래서 그 믿음 가운데 나오는 우리의 삶, 하나님 이걸 보시잖아요. 그럼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제가 모르는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알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시고 그걸 보시고 그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역전승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룻의 무엇을 보았어요? 룻이 외적으로 모르겠어요. 예뻤는지는 모르겠어요. 여기 뭐 나오진 않으니까 뭐 되게 예뻤는지 그건 모르겠는데요. 일단 젊은 여자예요. 젊은 여자인데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삶이요 그렇게 뭐 순탄하지 않잖아요. 집안도 가난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무엇을 보셨을까요? 그 시어머니가 믿던 하나님을 믿고 그 시어머니를 붙쫓아서 지금 그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왔다는 거예요. 어디로? 약속의 장소로 왔다는 거예요. 약속의 자리로 그가 왔다는 거예요. 엘리멜렉은 그 자리를 떠나서 그곳에서 죽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이 모압 여인은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약속의 장소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의 장소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승리를 얻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길 원합니다. 믿음의 자리를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1월 5일 추수감사절 예배가 드려지는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우리가 정말 단예기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을 자리가 지금 이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놓치면 누구 손해예요?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 내 손해. 그러니까 그래 네 손해야. 여러분, 네 손해가 아니라 내 손해. 내 손해.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 자리를 차지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내게 역전성을 주시는지, 지금 내가 기도 제목을 이렇게 하나하나 적으면서 그날을 준비하는데 그 기도의 제목이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뤄가시는지 우리의 눈으로 경험되어지는 21일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날에 정말 다 끝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역전성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고 모두가 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홀로 가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그 고난의 순간에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갈 때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역경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다시 붙들고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완주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완주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전성의 은혜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